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내 것일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어버이주도 있었습니다. 저번 주 설교가 뭐였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였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리고 제가 부탁한 게 있었죠. 어버이 주일날 부모님께 마음껏 사랑 표현하시라고. 마음껏 표현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육신의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도 우리가 사랑을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마음껏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승리는 내 것일세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분열 왕국 시대예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이 했었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때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가장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전성기, 번성기를 누렸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죄를 범하죠. 어떤 죄를 범하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그 이방 여인들이 우상을 들고 왔는데 처음에는 섬기지 못하겠다가 나중에 후년에는 섬기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 그리고 솔로몬의 자식이 세운 자식인 르호보암이 세운 남유다,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제1대 여로보암 왕 때부터 마지막 19대 호세아 왕까지 약 200년간 유지된 나라예요. 근데 그 20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했던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죄만 졌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자녀가 이어받은 그 솔로몬은 제1대 르호보암 왕부터 제20대 시드기야 왕 때까지 거의 336년간 유지된 나라인데, 그래도 그 20명 중에 5명이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5명이 있었어요. 요 5명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정직을 하겠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딱 그때만 이스라엘이 강성한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나머지 15명의 왕이 다스릴 때는 끝없는 전쟁이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은 제4대 왕이었던, 남유다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 오늘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그리고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을 오늘 배워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이 분열 왕국 시대에 가장 강성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 군사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대단한 국방력이죠. 나라가 반으로 갈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강성했습니다. 나라가 합쳐 있을 때도 그 정도 숫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 때는 군대가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정도로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밧 개인적으로는 부귀와 영광이 따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라가 분단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또 본인 스스로도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17장 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훼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리고
역대하 17장 5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나라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이 남유다 나라를 여호사밧의 손에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견고케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강력하고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어요. 또 개인적으로도 부귀와 영광까지 떨쳤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비결이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주변의 나라가 여호사밧 왕을 두렵게 하였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호사밧 왕을. 그래서 전쟁은 쳐들어오긴커녕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조공을 바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에 나렸던 블레셋도 이때는 여호사밧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밑에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전부 다 조공을 바쳤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군대가 유지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국방비가 필요하잖아. 그것을 다 조공으로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여호사밧 가운데 그의 손에 그 나라를 맡겨버리시니까. 저희 나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희 나라도 그렇게 돼야 돼요. 북한도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돼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신앙적으로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분이 임기 중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럼 왜 여호사밧 왕과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함께 하셨을까요? 왜 함께 하셔서 그의 나라를 강성케 하시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부귀와 영광을 주셨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왜 함께 하셨을까?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처음 길과 같이 행했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 섬겼다,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어요?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은 여호사밧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왕국 시대에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평가 기준. 그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 항상 그 왕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고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이 그런 게 있어요. 이 왕은 다윗과 같이 행하였으므로 역대기에 기록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행했으면 선한 왕이고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으면 악한 왕이다. 딱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다윗과 같이 행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시작한 것은 여호사밧 왕이 왕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였어요. 왕위를
물려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백성들을 이끌고자 했어요. 그렇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로 갔다. 역대하 17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심으로 야훼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산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것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제거해버렸다. 모든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철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했던 증거가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는 여호사밧 왕이 왕위를 시작할 때부터 했던 그 마음가짐이고 또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 여호사밧 왕이 왕위를 이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방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그들한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각 성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어떤 왕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쳐라.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밖에 없었죠. 다윗과 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전심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자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그 어떤 나라보다 강성한 나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삶은 부귀와 영광이 떨쳐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소유하셔서 여호사밧에게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그리고 사업장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앞길 위에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여호사밧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끝났으면 나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여러분 다 좋잖아. 설교도 짧고. 근데 여호사밧도 사람이고 저희도 사람인지라 여호사밧이 단 인생에 한 번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실수가 뭐냐면, 지금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이때까지 모든 왕들 중에 그 이후에도 이 왕보다 악한 왕은 없었어요. 최고로 악한 왕. 근데 그 부인마저 최고로 악한 부인이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세벨. 네. 그 왕과 혼인을 맺어요. 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혼인 관계를 맺어서 인척 관계가 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두렵게 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혼인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갔더니 아합 왕이 이때까지 자기의 수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나라의 동쪽에 있는 길르앗 라못, 그러니까 아람 지역이라고 하는데, 아람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한테 극진히 대접해가지고 같이 가자. 같이 가서 저것을 취하자. 지금 너희 나라 강성하잖아. 우리 같이 가면 무조건 승리한다. 근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우리가 가자. 그래? 그러면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아왕이 불러요. 그래서 400명이 와서 400명 모두 무조건 이거 전쟁에 나가면 승리합니다. 그 왕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그럴 때에 단 한 명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그게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반드시 이 전쟁에 가면 아합 왕은 죽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아합 왕은 전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버려요. 이 두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400명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듣기에 좋은 말한 이 400명의 말을 듣고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갑니다. 딱 정쟁터에 딱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 이 여호사밧 왕이 열받았을 것 같아. 아합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십시오. 자기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자기는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이때까지 대접받은 것도 있고, 이제 인척 관계고 하니까 알겠다. 내가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 그 복장을 하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겠다. 너는 변장을 해라.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요. 딱 나갔는데 그 아람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 이스라엘 왕 복장을 했던 여호사밧을 보고 모든 군대가 거기로 막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모든 군대가 죽여도 끝이 없죠. 다 자기만 죽이려고 오니까요.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18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여호사밧이 급해가지고 소리를 질렀대요. 어떻게 질렀겠어요? 급할 때 나오는 거 하나님이었겠죠. 하나님! 그랬겠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어렸을 때 7중 추돌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독립기념관 옆에 있는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내려막길이었는데, 그때 이제 명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가 이게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도 그냥 섰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 차가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뒤에서 차가 백밀러로 딱 보니까 형하고 저하고 뒷자리에 앉았단 말이에요. 백밀러 보니까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것도 속력을 안 줄이고 계속 라이트를 켜고, 밤이었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저하고 엄마 저 차가 막 이러고 막 있는데 그대로 그 차가 우리 차를 뒤에 빵 받았어요. 그래서 빵빵빵빵 해서 치중추돌이 났는데, 그 충돌과 동시에 저희 어머니가 주야 그랬단 말이에요. 급하니까 나오는 거야. 급하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단 한 명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차는 거의 반파가 되고 뒷차는 거의 반이 없어지고 저희 차는 거의 차가 좌우로 이렇게 비틀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고치지도 못할 정도 차가 비틀렸대요. 그 앞차 받고 이렇게 해서 치중처리 났는데 한 명도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도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죽음이 자기한테 오니까, 모든 군대가 자기한테 오니까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들을 쳐들어오는 그 적군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켰대요.
여호사밧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라 쳐들어온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다시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닌 거야. 아니네? 가자. 그래서 놔두고 딴 데로 간 거예요. 네. 그 전쟁통에, 치열한 전쟁 중에 눈을 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전쟁에서 무사히 자기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아합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변정하고 있었다죠. 근데 어떤 아람 군사가 무심코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 무심코 싼 화살이 아합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돼요. 죽게 됩니다. 미가의 예언처럼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에 패하고 여호사밧은 본국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을 때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야훼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야훼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왜 그와 손을 잡았습니까? 이제 당신에게 야훼의 진노가 임하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진노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예언이 이런 예언이에요. 역대하 19장 3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미가 선지자가 바로 진노하는 것이 마땅하나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비록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와 화친을 맺는 죄를 범했지만 결정적인 죽음이 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도 그 안에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또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하였대요. 그 선한 일이 아까 뭐였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 선한 일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두 번째는 뭐였죠? 오직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자 했다. 여러분들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주의 성수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이런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호사밧이 초기에 3년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전쟁터에서 죽어야 됐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우리가 범죄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을 때라면, 그렇게 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모셔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잖아요. 그렇게 다짐하고 나갈 때에 문제는 뭐예요? 나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 이제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문제가 또 다가오는 거야. 연달아 고난이 또 찾아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에게도 똑같이 그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 돌아왔을 땐 어땠을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패배한 국가잖아요. 패배한 나라잖아요. 함께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을 거의 다 잃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의 전멸에 가고. 왜냐면 왕이 죽은 전투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현대전에서도 장군이 죽으면 그 전쟁은 뭐 대패 진짜. 그 100만 명이나 넘던 국방력이 거의 다 소실되어 있을 때 아람이 가만히 있겠냐고. 바로 쳐들어옵니다. 바로. 그것도 연합해서 이 동쪽 밑에 있는 모든 암몬 족속, 모압 족속, 하물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까지 연합해서 이 동쪽에 있는 국가들이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 이제 정신 차렸는데, 여호사밧 왕이. 우리도 마찬가지나. 이제 나 정신 차렸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자 하는데, 진짜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가 이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시작됩니다. 여호사밧이 온전히 다시 돌이켰던 그 근거가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 여러분들이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네, 다시 한번 자기가 임기의 초기에 했던 것처럼 바로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여 간구하였더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든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라. 그만큼 위급한 거예요. 그냥 지금 쳐들어오면 그냥 끝이니까.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였습니다. 본인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말씀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임기 3년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전부 다 백성들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예요. 다 같이 간구한 거예요. 다 같이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여호사밧 왕이 성전 뜰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으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이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나요. 네.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어요. 이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이 여호사밧의 간구를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손의 권세와 능력 앞에는 누구나 맞설 수 없습니다. 또한 주의 이름이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들 가운데
또 그렇게 고백한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야훼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실에게 임합니다. 임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너희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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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 이 야하시엘은 그 다윗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 있죠, 아삽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또 야하시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게 야하시엘의 이름이에요.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할 바도 모르겠지만 내가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너가 나를 바라보겠다 하겠으니 나도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으니 보호하겠다. 네, 하나님의 역사심은 진짜 대단하십니다. 하필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미가 딱 야하시래, 딱 그 이름의 의미에 맞는 사람을 택하셔서 거기에 임하셨어요. 그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보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전쟁은 본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찬송하며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 찬송을 올려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복병을 두시고 직접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셔서 멸절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운데 문제가 끝없이 다가올 때에 여호사밧처럼 믿고 신뢰하세요. 전쟁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당장에는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찬양을 하세요. 반드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을 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호사밧과 여호사밧을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멸절을 시키고, 그럼 멸절시킨 다음에 사람이 다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도 남을 것이고, 식량도 남을 것이고, 전리품들이 막 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리품을 걷는 데만 3일이 걸렸대요. 그 전리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말 여러분에게 많이 한 적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면 끝없이 잘 되게 열어주신다고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전리품을 걷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역대하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모든 게 회복된 거예요. 다시 이방 나라가, 와, 여호사밧 저 남유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절대 쳐들어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태평성대, 평화가 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사밧과 같이 평소에 잘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또 오직 우리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길로만 가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 외의 것들, 우선시 되는 것들, 우상들 다 제거해 버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주실 거예요.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넘치게 축복받을 때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돼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다시 한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라도 그냥 넘어지지 마세요. 그냥 쓰러지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것처럼 주여! 진짜 다급해봐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쟁은,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여러분들이 해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빵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돼요? 태평성대, 평안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그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삶을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승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